오늘은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신 장소 광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광야는 유대 광야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났던 이 광야는 유대 땅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신 이 광야는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나오는 그런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광야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를 살펴보면 유일신 종교가 딱 세 개예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종교 이외에 다른 나라, 이렇게 다른 백성들이 섬기는 종교는 대부분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그런데 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만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일신 종교는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광야에서 시작됐어요. 왜 이렇게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곳이 되었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많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미드바르. 이게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에서 앞에 미자를 빼면 드바르가 남는데 원래 요 드바르로 발음하지 않고 여기서는 다바르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단어가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가 들어있는 단어가 미드바르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이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곳,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는 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죠. 물이나 양식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로 가면 모든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것 같이 설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곳이 이제 광야인데 예수님이 이런 광야로 시험을 받기 위해서 나가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까지 힘입었는데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시며 인도하셔요. 그때 예수님은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광야로 가게 되고 거기서 40일을 머물면서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것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끝나면서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 광야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데 특별히 광야로 가야만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할 때 40년간을 지나갔던 곳입니다. 근데 그 광야로 이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천천히 가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는 2주면 갈 수 있는, 걸어서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거든요. 그 과정에 잠시 광야를 거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들어가서 방황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은 이 광야에 오기 전에 유월절 사건, 홍해바다 사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었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가운데서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특별히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또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사흘 길을 가자 그때부터 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아무리 힘이 넘치는 장정도요, 이 광야에 들어가서 3일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혹독하고 인간이 살기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어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도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은 한편으로는 최고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진 곳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게 되는 장소, 이게 광야였어요. 이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갔다. 진짜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광야를 이끌고 가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지켜줘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한시도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공급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은혜를 베푼 곳이 이 광야에 있을 때 그랬어요. 근데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이런 자리가 바로 광야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는가? 거기는 원래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으로 만드셨는데 왜 그곳을 거쳐야 됐느냐? 훈련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너무나 깊게 뿌리 깊게 맺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시대가 500년이거든요. 500년 조선 시대를 지나면서 양반과 쌍놈 이 계급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는지요. 야, 이거는요. 진짜 5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이 머릿속에 아주 깊이 뿌리가 박힌 거였거든요. 그게 그 뿌리 근성이 노예 근성이 하루아침에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40년 동안을 광야를 거치게 하면서 그 노예 백성, 노예 근성을 쫙 빼버리고 그 대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심어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려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불평한 게 뭘까요? 먹을 것 마실 것 갖고 그랬어요. 근데 먹을 것 마실 것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쉬운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생각해 보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된다, 이런 생각이 뭐냐면요,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 여러분, 실제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만족할 것 같지만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만족하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그래요. 먹고 사는 게 힘들면 하루하루 내 입에 먹고 들어가는 것, 그거조차도 제대로 안 될 때는요, 소원이 뭐냐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겠다. 그거 더 이상 바랄 게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등 따시고 배부른 이게 해결되어지면 만족하냐?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수없이 많은 욕구들이 품어져 나와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 등 따시고 배부르다, 이거는요 사실은 노예 시절에 갖고 있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살 때는요, 무슨 비전을 품는다, 꿈을 갖는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이게 다 사치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주인이 하라는 일만 하는 거고요, 먹을 거 주면 그걸로 감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노예로서 아무런 자유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을,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갖는다는 건 이게 진짜 노예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근성이 노예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광야에 가서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우리가 그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도 구워 먹었는데 양념도 먹었는데 부추도 있었는데 먹고 마시는 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해요. 그거 안 되니까 자꾸 불평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됐습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줘 가지고요, 먹을 것 마실 거 풍성했어요. 근데 그 애굽의 노예 근성을 못 버려 가지고 참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하나님 그런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이걸 빼내는데 40년 걸렸어요.
결국은 훈련 과정, 정말 훈련 과정이 이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노예가 하나님 자녀로 변하고 탈바꿈하는데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지나온 과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마치 거칠은 광야에 내가 혼자 던져져 있는 듯한 그런 과정을 수없이 많이 거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닐까요? 우리가 지나온 그 걸음걸음이 사실은 광야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다, 우리 인생이 광야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송가 하나를 좀 틀어주세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찬송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여러 번 들었는데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송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 찬송 오늘 유튜브에 우리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계속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의미가 엄청나게 있는 그런 찬송인데요. 여러분, 가족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때로 홀로 광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저녁에 홀로 이 예배당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저는 내가 광야로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기에 저는 사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3,000년 이상 사람이 큰 도시로 만든 성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폭착폭착합니다. 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조금만 떠나서 동쪽으로 가면 급격하게 환경이 달라집니다. 이 예루살렘은 문명 세계라고 하면 광야는 원시 세계입니다. 인간이 뭐를 만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 그저 소리라고 하면 바람 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는 최고의 적막한 곳.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곳이. 거기서는 하나님과만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낸 다음에 거기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면서 너희가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제부터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특별한 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태어나는 곳이 광야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곳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 또다시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이사야의 35장, 41장 이런 데를 가면 완전히 새로운 광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부르던 복음송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이 찬송가 가사가 바로 이사야 35장, 41장 여기에서 나온 가사들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나오던 이 광야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던 이 광야의 삶이 아니라 이 광야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되어지고요. 이 사막에 꽃이 피어서 꽃동산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사막이 낙원으로 변화되어질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 놀라운 환상이죠. 누가 사막에서 샘이 흐르게 하고 누가 사막에서 꽃이 피게 하겠습니까? 그 사막을 낙원으로 바꾸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이런 환상을 꿈꾸게 되는데 이 환상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전이에요. 지금까지 사막은 너무나 혹독하고 어려운 곳이었는데 그 사막이 낙원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누가 하는 거냐? 바로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거기서 받으면서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이유는 사막을 낙원으로 바꾸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굳이 왜 광야로 갔느냐? 이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루살렘 제사장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는 세례 요한은요, 일찍이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힘입고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냐? 거기 백합화를 보러 갔느냐? 거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구경하러 갔냐? 전혀 그런 거고는 안 어울리는 곳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갔다 이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광야로 굳이 그 광야까지 간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요. 그 세례 요한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예수님도 광야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메시아는 광야를 낙원으로 바꾸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탄의 종 노릇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탄의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다 물리쳐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 삶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도 샘이 넘쳐오르고 사막에서도 꽃이 피어나고 그래서 낙원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 맛보고 누리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거예요. 이 광야로 가셨다는 게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복잡한 이 인간 세상 속에 살다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살아왔는가? 내 지금 삶에 느끼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부림을 칠 때요. 결국은 하나님께 나가서 나 홀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거기가 바로 광야예요.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이렇게 광야로 혼자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탈바꿈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곳이에요. 광야로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